재판을 하는 이유는 감추어진 사실을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입니다. 진실을 드러내고 공의를 추구하는 것이 재판의 목적입니다. 재판이라는 단어를 사전에서 찾아보면 옳고 그름을 살펴서 판단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기본적 뜻에 근거해서 사법적 의미의 재판은 시시비비를 명확하게 가리기 위해서 행하는 심사행위라는 뜻입니다. 재판의 절차에는 재판, 판결, 선고, 집행이 있습니다. 먼저 재판이라는 행위를 통해서 옳고 그름을 살핍니다. 그 결과로 판결이라는 처분을 내립니다. 판결이란 옳고 그름을 판단하여 결정하는 일이라는 뜻입니다. 이 판결은 선고 행위를 통해 널리 공표합니다. 그렇게 선고된 내용은 집행을 통해 실제로 행해집니다. 재판의 공정성이나 인간 재판관의 한계로 인해서 그렇지 않은 경우도 종종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이 재판, 판결, 선고, 집행을 통해서 진실이 드러나고 공의가 실현됩니다. 십자가에 달리시는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재판을 받으십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살피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재판이 끝나면 판결이 나오고 그 판결을 선고합니다. 그리고 집행을 통해서 판결이 시행됩니다. 십자가 사형이라는 집행이 있기 전 예수님은 대제사장의 신문을 받으셨고 빌라도의 재판을 받으셨습니다. 그 과정에 참여한 인간 재판관들은 진실과 정의를 추구해야 할 재판관의 바른 자세를 갖추지 못했습니다. 재판 절차에도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체포 당일 한밤중에 신문을 하고 아직 형이 확정되지도 않은 사람을 때리며 합당하지 않은 이유로 사건을 이첩하고 증거와 증인은 너무나 불충분했으며 재판 당일 판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판결 내용과 집행이 다릅니다. 이렇게 재판 과정에 많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재판을 통해, 이 재판에 근거한 집행을 통해 진리가 드러났습니다. 예수님이 받으신 재판을 통해 예수님이 누구신지 확연히 드러났습니다. 예수님이 받으신 판결, 그가 당하신 집행을 통해 예수님의 정체성이 확연히 드러났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진리, 예수님의 어떤 정체성이 드러났을까?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의 예수님은 재판을 받으시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유다가 데리고 온 군대에 의해서 결박당하여 대제사장 안나스에게로 끌려가셔서 신문을 받으십니다. 이어서 빌라도의 관정으로 끌려가셔서 재판을 받으십니다. 예수님의 기소 이유는 30절에 나와 있습니다. 행악자, 즉 악을 행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재판관인 빌라도가 피고인 예수님에게 이제 이렇게 물어야 합니다. 네가 어떤 악을 행했느냐? 기소한 이유에 근거해서 이렇게 물어야 되죠. 그런데 33절에서 빌라도는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기소 이유와 신문 내용이 다릅니다.
빌라도가 그렇게 물은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빌라도는 이미 소문을 들어 알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행악자라는 이유로 기소했지만 사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것 때문에 기소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것이 곧 유대인의 왕이라는 의미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빌라도가 영적인 의미도 이해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빌라도는 이방인이니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의 성경적 의미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다만 빌라도의 관심은 예수님이 정치적 왕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식민지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해방시킬 왕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빌라도에게 있어서는 그 사실이 중요합니다. 로마 황제의 파송을 받은 총독 빌라도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로마 황제 가이사를 향하여 구테타를 일으킬 정치적 왕만 아니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36절에서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니 예수님은 빌라도가 염려하는 왕은 아닙니다. 로마나 로마가 점령한 주변 나라와 같은 세상 나라 외에는 알지 못하는 빌라도에게 비록 낯선 개념이지만 빌라도가 염려하는 나라의 왕은 아니니 괜찮습니다. 그래서 37절에서 예수님이 내가 왕이니라 라고 대답하셨음에도 불구하고 38절에서 빌라도는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빌라도는 피고 예수에 대해 무죄를 선언합니다. 그러면서 3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빌라도는 의도적으로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이라고 말합니다. 유대인 중 그 누구도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이라고 말한 적이 없는데 말이죠. 그래도 빌라도가 보기에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입니다. 이렇게 재판을 통하여 진리가 드러났습니다. 예수님이 받으신 재판을 통하여 예수님이 누구신지가 드러났습니다. 예수님의 정체성이 드러났습니다. 재판관이 직접 말합니다. 예수는 유대인의 왕이다. 이렇게 말한 재판관은 이방인 로마 총독 빌라도입니다. 그런데 31절을 보면 빌라도는 유대인으로부터 이 재판을 위탁받았습니다. 그러니 이 재판은 유대인과 로마인 모두에 의해서 이루어진 재판입니다. 이를 통해 예수님의 왕되심은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임이 드러났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무죄라고 생각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풀어주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왕 예수님보다 강도 바라바를 풀어주기를 원합니다. 결국 빌라도는 무리의 요구 때문에 어느 정도 제스처를 취합니다. 그래서 19장 1절에서 예수님을 채찍질합니다. 왜 이렇게 하는가 이해가 잘 안 되지만 19장 4절 중간 부분에 보면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라는 말을 볼 때 왜 그렇게 했는지를 어느 정도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아마도 유대인들의 분노를 누그러뜨리기 위한 채찍질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채찍질하자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서 예수님의 머리에 씌웁니다. 머리의 관은 왕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왕관 혹은 멸류관이라고 하죠.
그리고는 자색 옷을 입힙니다. 이 자색 보라색이죠. 지금은 시대가 좋아졌습니다만 예전에는 옷을 만들 때 색을 입히는 염료의 가격이 비쌉니다. 그 중에서도 보라색은 제일 비싼 색깔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자색 옷은 황제나 고위 관직에 있는 사람만이 입을 수 있는 옷입니다. 머리엔 왕관을 씌우고 몸엔 왕복을 입힙니다. 그런데 진짜가 아니라 가짜입니다. 가짜 정도가 아닙니다. 관은 관인데 가시관입니다. 군인들은 지금 예수님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19장 3절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이 말 역시 조롱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손으로 때립니다. 이렇게 군인들은 예수님을 조롱함으로 머리에 가시관을, 몸에 자색옷을 입히고 유대인의 왕이여라고 말했지만 역설적이게도 그들의 행동과 말을 통해 예수님의 정체성이 드러났습니다.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라는 진리가 드러났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왕이라는 사실이 선포되었습니다. 재판이 끝나면 판결을 한다라고 말씀드렸죠. 이 판결을 통하여서 재판의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판결은 선고라는 행위를 통해서 널리 공표됩니다. 19장 13절을 보시면 빌라도가 예수님을 끌고 나가서 재판석에 앉습니다. 재판석에 앉는다. 이 재판이 끝났다라는 의미입니다. 이제 재판 결과, 즉 판결을 선고합니다. 14절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보라 너희 왕이로다. 빌라도가 내린 재판의 결과요, 판결이며 선고입니다. 이 선고를 유대인을 향해 말합니다.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이 사실을 기록한 요한은 이 선고가 언제 있었는지 그 시간을 명확하게 기록합니다. 이날은 6월절의 준비리요 때는 제 6시라. 이렇게 판결과 선고를 통해 진리가 드러났습니다. 재판관 빌라도의 공적 선언을 통하여 예수님이 누구신지가 드러났습니다. 예수님의 정체성이 드러났습니다. 재판 결과 진상이 파악되었습니다. 감춰진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실체적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입니다. 빌라도 총독의 공적 선고를 통해 이 사실이 널리 공표되었습니다. 재판 결과는 분명 무죄입니다. 이 사실 빌라도는 여러 번 말했습니다. 18장 38절 뒷부분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19장 6절 뒷부분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이게 재판장이 양심에 따라 선언한 재판 결과입니다. 14절 마지막 부분 보라 너희 왕이로다. 이게 재판관의 판결이요 선고입니다. 그렇다면 이 선고에 따라 예수님을 풀어줘야 합니다. 선고와 집행이 달라서는 안 됩니다. 무죄인데 사형을 집행해도 안 되고 사형인데 풀어줘서도 안 됩니다. 집행은 선고를 실제 그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공정과 상식이요 정의입니다. 사람들이 재판관의 선고에 항의합니다. 15절에서 사람들이 소리를 지릅니다.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이 말을 들은 빌라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빌라도의 말이 맞습니다. 분명히 선고를 내렸으니 십자가에 못 박으면 안 됩니다. 무죄한 왕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대제사장들이 말합니다.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결국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줍니다. 그야말로 이상한 집행입니다. 선고는 무죄인데 집행은 사형입니다. 선고와 집행이 다릅니다. 불공정, 몰상식, 불의입니다. 그럼에도 선고와 상관없이 집행이 이루어집니다. 몰상식과 불의가 이루어집니다. 역사를 봐도 그렇고 오늘날에도 그렇고 인간 사회는 언제나 그런 이해 안 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결국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무능한 재판관 빌라도 그나마 마지막으로 자기 일을 합니다. 19절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비록 자기가 선고한 대로 집행되지는 않았지만 자기의 판결문을 친필로 기록하여서 십자가 위에 붙입니다. 빌라도가 생각할 때에 예수님에게 죄가 있다면 이것입니다.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이렇게 쓰니 21절에서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말합니다. 그렇게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우리 어린이들을 위해 말씀드리면 이 자칭이라는 말, 자기 자신만 스스로 그렇게 부른다 이런 뜻입니다. 유대인은 자칭이라는 말을 덧붙임으로 자기들은 예수님을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우리는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나사렛 예수 자기 혼자 자기를 유대인의 왕이라고 말한다 라는 것을 드러내려 했습니다. 그러나 빌라도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22절 내가 쓸 것을 썼다. 자기가 친필로 쓴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는 말이 재판관으로서의 공식적인 입장이며 결코 번복하거나 철회할 의사가 전혀 없는 판결문임을 밝힙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는 유대인들은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라고 말했지만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이방인 빌라도는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기록합니다. 이상한 집행 중에도 진리가 드러났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가 드러났습니다. 예수님의 정체성이 드러났습니다. 빌라도가 쓴 이 글 20절이 말하는 것처럼 히브리어와 로마어와 헬라어로 기록되었는데요. 히브리어는 이스라엘, 즉 유대 사람들이 쓰는 언어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빌라도가 쓴 글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이 글은 히브리어로만 써도 충분합니다. 어차피 유대인들의 왕이라 했으니 유대인들만 읽으면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다른 두 언어로 함께 기록되었습니다. 로마어와 헬라어입니다. 로마어 말 그대로 로마 사람들의 언어입니다. 오늘 우리가 흔히 라틴어라고 부르는 그 언어입니다.
이 라틴어는 예수님 시대를 좀 더 지나면 나중에 국제 언어가 되어서 영어가 국제어가 되기 전인 18세기까지 오랫동안 국제어 그리고 학문 언어로 사용되었습니다. 헬라어는 로마 시대 바로 직전에 있었던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통치하던 헬라 시대에 사용되던 언어입니다.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신약 성경의 배경은 로마 시대이지만 당시에는 바로 직전에 있었던 헬라 시대가 엄청난 융성을 했기 때문에 헬라어가 로마어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쓰는 국제 언어였습니다. 대부분의 학문이 헬라어로 사용됐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도 헬라어로 기록되었죠. 많은 사람들이 헬라어를 읽고 쓰고 말할 수 있었기 때문에. 또한 동시에 히브리어는 종교 언어요, 로마어는 제국 언어이며 헬라어는 문화 언어입니다. 그렇기에 이 세 언어로 기록되었다라는 말은 오늘날로 치면 영어, 스페인어, 중국어, 일본어, 독일어, 프랑스어로 기록되었다라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웬만한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다 읽을 수 있게 기록되었다라는 말입니다. 당시에 문명이 많았다 할지라도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는 이 불과 4개 정도에 불과한 단어, 이 쉬운 단어는 누구나 읽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게다가 20절에서 말하는 대로 예수님이 못 박힌 곳은 예루살렘 성에서 가깝습니다. 또한 이날은 명절입니다. 그렇기에 많은 유대인들이 이곳을 오고 가며 지나갑니다. 모두가 이 글을 읽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라는 사실이 선포됩니다. 빌라도가 쓴 이 글을 통해. 히브리어, 로마어, 헬라어 이 세 언어는 실제로 효력을 발휘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렸던 행악자, 즉 강도 중 한 명, 그는 히브리인으로서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는 히브리어를 읽었을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예수님께서 운명하실 때 십자가 아래에 있었던 백부장, 그는 로마인으로서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는 라틴어를 읽었을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사람이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짊어졌던 구레네 사람 시몬, 그는 헬라인,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는 헬라어를 사용하는 사람으로서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는 헬라어를 읽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세 언어로 기록된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는 글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잘못된 집행이었지만 보라, 너희 왕이로다라는 선고와 진리는 온 세상에 선포되었습니다. 빌라도가 쓴 글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이것은 죄목, 즉 죄의 명목을 기록한 죄패였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예수님이 왕이라는 진리를 모든 세대의 모든 민족에게 알리는 수단이 되었습니다.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 빌라도가 쓴 글을 통해 예수께서 유대의 왕이요 온 우주의 왕이심이 드러났습니다. 재판에서부터 판결, 선고, 집행까지 불합리한 점이 많았습니다. 절차상 문제도 많았습니다. 거짓과 모함과 뿌리와 책략으로 얼룩졌습니다. 하지만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은 재판, 판결, 선고, 집행을 통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유대인의 왕이며 온 우주의 왕이심을 결국 드러내셨습니다. 빌라도의 질문을 통해,
군인들의 조롱을 통해 빌라도의 선고를 통해 빌라도가 쓴 죄목을 통해 어떻게 해서든 예수님의 왕되심이 드러나고야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빌라도는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이라고 썼지만 예수님은 온 우주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기만 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십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든 안 하든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예수님의 왕되심은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이 사실은 확고한 진리, 변치 않는 진리, 밝히 드러난 진리입니다. 이 진리는 감춘다고 감춰지는 것도 아니요, 숨긴다고 숨길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빌라도의 입과 손을 사용하셔서 예수님이 왕이라는 사실을 드러내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모두에게 이 사실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왕되심은 매우 독특한 방식으로 드러났습니다. 왕이 왕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장소는 궁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신이 왕이라는 사실을 드러내셨습니다. 궁궐과 십자가는 완전히 대조되는 장소입니다. 왕의 왕됨을 드러내는 방법은 강력한 주권 행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의 초람과 고난과 죽음을 통해 자신의 왕되심을 드러내셨습니다. 누군가의 왕이라는 사실은 그 왕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에 의해서 잘 드러납니다. 신하와 백성들이 왕을 떠받들 때 왕의 존재가 분명해집니다. 그런데 유대 백성들은 오히려 가이사 외에는 우리 왕이 없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반면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이방인 빌라도에 의해서 예수님의 왕되심이 드러났습니다. 이렇게 독특한 방식으로 왕되심이 드러난 것처럼 예수님은 독특한 왕입니다. 민주사회를 사는 우리에게조차 왕의 이미지는 굴림입니다. 절대적 권한과 전횡의 상징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굴림하는 왕이 아니라 섬기고 희생하는 왕입니다. 세상 왕은 무력으로 백성들을 다스립니다. 자기 마음대로 다스립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섬기십니다. 은혜와 사랑과 긍휼로 다스리십니다. 화평과 정의의 법으로 통치하십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왕이십니다. 왕이신 예수님은 자신은 십자가에서 죽음을 내어 놓으셨으나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다 함께 요한복음 19장 15절 마지막 부분을 함께 볼까요? 요한복음 19장 15절 마지막 부분.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바로 앞에 14절에서 빌라도가 예수님을 보라 너희 왕이로다 라고 하니 정작 대제사장들은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다 라고 말합니다. 대제사장들의 이 말은 엄청난 말이죠.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다. 그들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들은 가이사만이 자기들의 왕이고 그 외에는 그 누구도 왕이 될 수 없다고 말합니다. 눈앞에 보이는 예수님만 아니라 그들이 이때까지 그렇게 따르고 믿는다고 말했던 하나님도 그들에게 왕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 가이사가 정작 자신의 왕이라고 말합니다.
분명 그들이 애지중지하는 구약 성경은 하나님만이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라고 수도 없이 선포하고 있는데도 말이죠. 이 사실을 성경을 연구하고 가르치고 전하는 대제사장들이 모를 리가 없는데 정작 가이사가 자기들의 왕이랍니다. 가이사만이 자기들의 왕이랍니다.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가이사르가 어떻게 그들의 왕이란 말입니까? 그들은 과거 예수님에게 세금을 바치는 문제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나이까라고 따져 물었던 자들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가이사의 통치를 받는 것이 과연 합당한가를 물었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자기들 스스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을 부인하는 말을 내뱉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섬기지 않겠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앞으로 메시아를 보내주셔도 받아들이지 않겠다라는 선언과 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세우셨음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신성 모독을 하고 있습니다. 제1계명을 떳떳이 어기고 있습니다. 공개적인 배교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라고 했으나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습니다 라고 당당히 고백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지 얼마 되지 않아 동방에서 박사들이 예루살렘을 찾아왔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멀리 이방 사람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이라고 가르쳐 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을 통해 예수님의 왕 되심을 증거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이방 사람 빌라도가 십자가 위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을 통해 예수님의 왕 되심을 증거해 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인 저와 여러분을 통해 예수님의 왕 되심을 증거케 하십니다. 한국어를 통해서. 아멘. 여기서 함께 시간 기도하겠습니다.